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그럴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지혜 보고 열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와 이정표의 아버지 근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이 여정에 승리케 도와주옵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결실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사회에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계죠. 물론 요새는 셀폰이 시간을 더 잘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북쪽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방향을 알려줄 때를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세하게라도 떨림을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침반이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나침반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침반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떨림을 동반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지구 전체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나타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날 현상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인생의 방향을 잃고 낙향했던 한 인물이 미세하게나마 다시금 떨림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혹 그와 같은 떨림이 오늘 우리의 인생 좌표와 향방에도 결정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의 변곡점을 이루지 않을까? 어쩌면 이는 우연찮게 점화된 가시떨기 나무가 즉시 소멸치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며 떨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떨림이 점차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경외감마저 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졌고 그를 택하여 부르시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부르심 앞에 떨림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떨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나침반의 미세한 떨림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성경은 사명자다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어쩜 나침반의 미세한 떨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과 미세한 떨림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요청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일관해야 될까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라는 비관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 사랑 장로교에 보면 이런 미세한 떨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사명자라 하기엔 다소 늦은 나이 같아 보이지만 이 떨림이 미세하나마 진동을 일으키는 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분들의 부르심이 때늦은 부르심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맞춘 적기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소 힘을 뺀 운동선수처럼 오히려 가장 좋은 샷을 할 수 있는 단계와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과 여전히 남아있는 일에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와 같이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명백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나의 세계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부르셔서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안내자로 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 안에 있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천국의 순례할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미세한 떨림 가운데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잘 곱씹어 새겨보면 하나님이 다소 냉소적이거나 혹은 논쟁적인 표현을 반복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언짢은 뉘앙스마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 없어 하는 모세의 빈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결여된 믿음에 냉소하시는 걸까요? 이윤즉슨 그가 상황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와는 달리 광야의 무지렁이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에 대한 비관조의 음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야망 가득할 젊을 때 부르시지 않고 낙심 가득한 늙을 때 부르신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걸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시고 더 거칠게 더 비판적으로 그와 함께 논쟁하시면서 그의 없던 믿음까지 불러일으키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믿음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반응해야 할 대상은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 삶은 상황에 의해 주도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우리의 상황은요, 그 상황을 주도할 사람을 통해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바꾸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상황을 주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바뀌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불의 역사로 가시떨기 나무가 소멸치 않는 희한한 광경 때문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오르며 떨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다가갔던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이 기이한 현상을 주목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발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쟁적이고 다소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이 실갱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빈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그에게 알리시는 거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으키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아직도 가야 할 걸음이 있음을 알리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반응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깨달으며 주의 하신 말씀대로 따라 역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속히 반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언급하세요. 한 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왜 모세에게 이러한 언급을 하실까요?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지칭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리고 그의 나라의 성립을 일으키실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가 목숨의 경각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확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대가 흐를 것입니다. 모세 때 주인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칭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에도 이 거듭남의 역사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슴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광야 같던 이 교회에 생수 같은 생기가 솟아나고 사막 같던 이 제단에 시내 같은 웃음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이제는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함께 하심 따라 역사되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증거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와 동역할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여기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 이르시되 왜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화를 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른즉슨 여전히 믿음 없는 모세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언어 문제였습니다. 이는 어쩜 모든 이민자들의 고민이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 없는 반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 쓰시기에도 부적합하다는 자기 진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정내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스스로를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이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지으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셔서 구원케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판단할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일을 판단하실 이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항변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실망스러운 그의 발언이 연신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적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한 자도 싫어하시지만 스스로 깎아내려 자신을 비관하는 자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기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도 아셨고 그를 도와서 동역할 이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할 수 없는 그 일, 나와 함께할 이와 같이 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신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이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보다 보내신 이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르심에 대한 부정은 자칫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중요할까요? 그것은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고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할 때 오늘 우리는 제대로 평가받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과 뜻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실수와 결함 가운데도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안식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되어질 방도를 살피고 함께한 일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과 함께할 동역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체념과 상심으로만 시간을 축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 형 아론을 불러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 그는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 가능한 both language였습니다. 그는 갓난 아기 때부터 애굽 왕국에서 자라나 히브리 말, 민족의 말을 잘 못하고 서툴렀던 모세를 대신하였습니다. 그의 대변인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처지예요. 그가 헬라 말에는 능통했지만 히브리 말을 쓰기에는 적합했지만 달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더 득세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아요. 자기에게 적대적인 그런 양태를 보였던 마가를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로마 선교를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오히려 더 확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한 일을 찾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쓰임받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몸된 사랑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하여서 제한된 내가 아니라 열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닫힌 나보다 열린 우리를 보길 원하십니다. 제한된 내가 아니라 넓어진 우리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사랑의 꽃을 피워 만방의 역사될 수 있는 거룩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명신 집사님이 비자만기로 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참 하신 일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주일학교 지도교사 하셨어요. 금요일날 반주하셨어요. 오늘 영상 작업 또 방송 일도 도와주셨어요. 찬양팀의 일원이었고 중창팀의 멤버였습니다. 성경공부팀의 일원이었고 새가족팀의 조력자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가신다 그럴 때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이 일들을 누구한테 다 인계하고 도울 분들을 찾을까. 아니나 다를까요? 이분이 가실 때 회식을 9번 하셨어요. 이분이 밥 사신다, 저분이 밥 사신다. 제가 불려나간 자리만 8번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졌죠? 한 주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이분이 가신 그 자리를 메꿀 분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동역할 분들을 다 적세에 보내셔서 이 일은 다른 분이 맡고 저 일은 이분이 맡아서 아마 큰 결함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함께 동역함이 기쁨 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섬기며 함께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남은 불안감마저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제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무려 80세에 이른 그의 나이가 소명자로 부르시기에 좀 많지 않나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은 딴 교회에다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멕시코 선교에 함께 하고자 지원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야, 거기 풍토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가서 어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또 여러 가지 낯설고 물선데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면 어떠하나. 근심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도 그런 모든 걱정 근심을 불식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만수 목사님이 이 멕시코 칸쿤 선교에 93세 되던 해에 한 해에 7번 다녀오셨어요. 93세 된 어르신이
한 해에만 무려 7번을 갔다 오시고 이 선교지를 후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한 달간 다녀오셨어요. 그 모든 스케줄을 다 하시고도 지금 건강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하러 오실 때 항상 운전대 붙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은 무슨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령의 도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던 건강도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있는 건강을 유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40년 동안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아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요. 120세 그가 사라졌는데 늙어서 죽어나간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라졌던 것뿐이에요. 여전히 그는 왕성한 기력과 함께 하나님의 중보자로 남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미 늦었다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미 내게 주신 신체적 조건이나 성장 배경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총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미래로 이끌 줄 믿습니다. 장래의 미래와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고 열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로 증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이 듦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자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던 가시떨기 나무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120세가 되었던 모세의 기력과 또한 그의 시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의 120세의 연수가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를 거두는 인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유효하다면 늙지도 죽지도 않을 인생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영혼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비전으로 소명으로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엉망이 됐던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자녀들이 다 없이 한 후에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가고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변론만을 일삼을 때 그는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으면 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언쟁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케 됐을 때 그가 드디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거울 속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때 개척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던 그때이라 몸된 재단이 개척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비대면 예배로 갔던 많은 교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했던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명맥이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상응할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앞에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붙들린 종이 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상황에 반응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